응답받습니다. 주의 뜰에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뜰이 뭔지 아시죠? 우리 집의 앞뒤 좌우에 빈터, 그 공간을 말하죠. 제가 시골에 살 때 제 할아버지가 이 돼지 오리를 만들어서 돼지를 치셨고, 또 가지, 무, 고추를 심어서 거둔 것을 봤습니다. 참 평화롭고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원 자리를 보려고 2년 전에 남천동에 있는 반대도서관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도서관 뒤쪽에 이 산이, 야산이 받쳐주고 잔디가 깔리고 여러 꽃을 심었고 나무를 심어서 초목이 무성하고 꽃이 피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 이런 데 기도원 썼으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주의 뜰, 할렐루야. 주님의 뜰은 엄청나게 좋은 곳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의 뜰이 어디입니까? 주의 뜰은 천국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천상천국, 지상교회가 주의 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뜰, 천상천국에는 생명수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12가지를 맺어주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살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발등상, 주의 뜰인 교회에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지상교회에는 성령의 상수가 넘치는 곳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느끼거든요. 오늘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주 넘치는 역사를 베푸시는데, 이것은 영적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주의 뜰에는 제3의 열매를 맺게 되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고, 치유 열매를 맺게 되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한 청송원의 절제를 열매 맺게 되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뜰에 사는 자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의 뜰에 살려거든 첫째로 택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예수를 내 스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택해 주셔야만 예수를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택한다는 말은 만민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해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만 주의 뜰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택함을 받기 위해서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나 발행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심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무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목자의 음성은 바로 주님의 양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 부모님, 할머니가 나를 더 잘 알아요. 근데 태어날 때 나를 지켜보셨고 나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습관이나 버릇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나 같은 자가, 천만의 말씀. 하나님 여러분을 보실 때 깊은 속, 영혼 속을 보시면서 이 조경자를 선택했다, 내가 박성희를 선택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질그릇을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래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불공평하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더 잘 아셔요. 야곱의 마음을 더 잘 아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과 야곱의 성품을 보신 것입니다. 에서는 인본주의를 살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뜻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이걸 이미 아셨어요. 다윗을 보셨을 때 내 마음에 맞은 자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폭행했던 그런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 되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는 5,175만 1,065명입니다. 2025년도에. 또 세계 인구는 81억 6만 1,097만 2,572명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남았어요.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택자, 어떤 분이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을 사람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주시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택자가 있어요. 택자가. 아멘이시죠? 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몰랐어요. 나중에 희한하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다는 얘기요. 아멘. 그리고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렇게 사람이 처음 사람은 누굽니까? 어디서 왔으면 했을 때 조물주가 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조물주를 얘기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를 믿고 주의 품에 안기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볼 때, 이렇게 택한 것이 분명히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연유로도,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나올지 몰라도 결국은 택자만이 나올 수가 있다. 택자만이 주의 뜰에 올 수가 있다. 믿습니까? 여기 교회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주일날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담임 목사라도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면 못 나옵니다. 제가 지난달 첫째 주에 감기 때문에 목이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준비가 되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 나오는 것이 주일날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을지 몰라도 골치 아픈 일이 있고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걸 뚫고 여기 나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뜰에 사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이 가까이 오게 하셔야 주의 뜰에 살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심이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아무나 못 나가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줬지만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내게 나오너라, 내게 제사를 드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란 분명히 번제단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피를 내기통에 뿌리고 드렸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리고 시은자 앞에서, 석주사 앞에서 야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마기를 오르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옮기라면 옮겼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했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 죽으셨을 때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인데 페달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 두 필이 끌어도 찢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렸습니다. 그건 뭐냐?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너희가 나에게 나올 수 있다. 그 피로 너희는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나의 거룩함으로 너희도 구별됐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다. 아멘이시죠? 이겁니다. 그러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씩이나 짐승을 잡아 각을 때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꿈에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소원이 이루어지고 응답을 받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장소를 불문하고 주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릴 때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런 자를 찾겠다고 하셨어요.
진정으로 예배를 찾겠다고 그랬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찾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곳에 내가 역사하리라. 초대교회가 성령이 크게 역사하셨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찔림을 당해서 어찌할고 그에게 탄생이 터져나왔고 그 자리에 3,000명이 회심이 됐습니다. 진정한 예배였어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그리고 예배도 진리, 진실,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걸 받겠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 교회 너무나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주의 뜰에 살기 때문에, 주의 뜰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뜰에 사는 자는 첫째로 찬양하며 삽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는 준비를 한다. 그래서 오늘 김진철 집사님이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주변에서 폰트를 짜고 찬양을 준비했어요. 폰트가 뭔지 아세요? 오메. 제가 찬양 사역을 했거든요. 미리 찬송을 뽑아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찬송을 뽑아서 몇 곡을 하겠다. 처음에는 회개 찬양하고, 그다음에 성령 찬양하고, 그다음에 불을 붙이겠다.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팀은 이미 준비하고 왔어요. 여러분 준비하셨나요? 여러분들도 오실 때 오늘 찬양할 때 주님 만나야지. 찬양을 내가 힘차게 불러야지. 손뼉치며 찬양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작곡하고 계신 분은 루이자 스테드 여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아이가 5살 때 남편과 함께 미국의 롱아일랜드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해수욕하러 갔어요. 그런데 해수욕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남편이 건져주러 갔다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너무 절망이 약간 힘들었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선교사 가겠다. 선교사 가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렸고, 그리고 이 작시를 받았어요. 구주 예수 자매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어떻게 이렇게 남편을 잃고 이런 작시를 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작시가, 그래서 이 찬양할 때마다 저희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 50년 전쯤 되는데 제가 전라남도 목포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지만 서울 와서 주님을 떠났을 때인데, 그 할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교회장으로 간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가니까 순복음교회 목포 그 목사님 오셔서 집례하더라고요. 장례 집례하시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주안의 나에게 그때도 455장 이게 왜 떠오르는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 이 찬양 좀 불러주세요. 그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날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몰고 믿어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소원했지. 우리 목사님처럼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까맣게 잊어먹고 주님 곁을 따라갔는데, 근데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하간 예배 드릴 때 십자가 한포를 씌인 우리 할아버님 그 이쪽에서 집례하시는데 끝나고 나서 뜨뜻한 기운이 올라온다. 이 가문에 엄청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바로 밑에 4살 적은 우리 여자 목사 오국희 목사가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볼록춘지까지 한 50여 명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제가 40년 전쯤 되나요? 청계천에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밤인데 저녁인데 어디서 여성 성도이신데 내 주 여보를 찬양하는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 신앙과 영적인 힘이 실려서 나오는데 그 밤하늘 가르는 찬양이 엄청 내가 그냥 엄청 은혜를 받아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이 찬양하는데 내가 그때 이 찬양 거기서 배웠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처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요, 내가 부른 찬양 노래가 되지만 찬양을 듣다가도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항상 기름 부음 받으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또한 엄청난 힘을 나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서로이면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악령을 쫓아냈습니다. 베니 목사님이 찬양 사역자거든요. 그분이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찬양할 때 쓰러져요. 찬양할 때 치료받아요. 이런 역사들,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할 때도 힘이 나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은 엄청난 영감을 줍니다. 엘리사가 거목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 찬양했을 때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기를 땅을 팔아 샘물이 터져나와. 여기를 팔아 샘물이 터져나와. 여기를 팔아 터져. 여러분 중동 지역의 이 샘은요, 오아시스, 이거는 생명입니다. 샘이 터져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영감이 막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김팀이 찬양하는데 영감이 막 오는데 제가 지금 못 견디지 않습니까?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팀 저 좀 쳐다보시오. 어째 어디를 쳐다본가? 여기 좀 봐. 이렇게 이게요, 무디와 생키가 같이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 생키는 찬양사역자입니다. 무디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역사가 나타났던지 100만 명을 인도했더라. 할렐루야. 100만 명을 인도했더라. 무디는 설교하고 생키는 찬양해서 이 서로가 맞기 때문에 엄청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우리 박고랑을 갈거든요. 박고랑. 되게 찬양할 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보혈 찬양할 때 깨끗하게 됐다는 믿음이 오고, 그리고 성령 찬양할 때 하나님과 깊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찬양이 막 울려 퍼지니까 이게 알아서 해줘버립니다. 이 안에 들어가지고 그 찬양이 너무 할렐루야 하다 보면 은혜를 그냥,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자동으로 돼요. 아멘이시죠?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왜 식사할 때 국을 잠깐 먹고 입을 축이면서 밥을 먹으면 밥이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찬양을 하고 말씀의 떡을 먹으면 잘 들어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찬양의 맛을 아시고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고 착고가 풀립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 갇혔지만은 찬양하고 감사드렸을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더라.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더라. 믿습니까? 찬양할 때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는 옥문과 착고가 있습니다. 절병의 옥문과 착고가 있고, 저주의 옥문과 착고가 있고, 인생이 안 되는 옥문과 착고가 있는데 찬양할 때 열려버리리라. 찬양할 때 풀어지리라. 믿습니까? 찬양은 주의 뜰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성도의 속죄 찬양이 있고,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고, 만물의 찬양이 있습니다. 분명히 레벨이 성도의 속죄 찬양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속죄 찬양은 성도만이 부를 수 있어요. 그들의 새노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도 하리로다. 이런 찬양을 성도만이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 레벨이 천군 천사고, 그 다음 레벨이 만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의 뜰에 살기 때문에 찬양이면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믿습니까? 주의 뜰에서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뜰에 사는 자는 소원을 이행해야 됩니다. 1절에 사람이 주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굴에 숨어 지낼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소원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실천하겠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다면 그 소원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제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잘 실천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원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보다 소원 기도는 응답을 빨리 받아요.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든지 기도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가 너무나 기도 많이 해서 목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 뭐 그냥 해롱해롱 하듯이 사람이 그냥 미친 사람같이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여자여 대낮부터 독주를 먹었네요.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이시여, 제가 마음이 온통해서 이 온통한 길을 풀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보니까 딱 그렇게 보이니까 가라, 평안히 가라, 소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한나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동침할 때 야께 생각해 주신대라 아들을 얻게 됐더라. 아멘이죠. 그럼 아들을 얻으면 주께 드리겠나이다. 소원기도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냥 아들을 얻으면 주께 드려야 돼요. 어떻게?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소원한 대로 아들을 드렸더니 하나님 기뻐 받으셨고, 사무엘 위대한 종으로 지금까지 위대한 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정이며 정말 뛰어난 종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다윗 왕을 세웠고 그다음에 사울 왕을 세웠고 이렇게 세우는 데 힘썼던 위대한 선지자, 그런 큰 사역자가 되었고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리고 오남매를 보너스로 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소원을 해서 이행을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저희 교회도 보니까 김세원 집사를 위해서 어떤 분이 소원을 올렸는데 여기로 올렸어요. 본인이 안 올렸어도 올렸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지금 얼마나 잘 되는지 중국에 가서 100억에 계약을 하고 공장을 세우고 엄청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아이고 한국 복잡한데 중국에 살다 보는데 너 안 된다 라고 말하는데 그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소원을 했으면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복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소원을 주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홍사모가 선교원금 하나님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원금을 드리면서 선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선교를 지금 CTS하고 태국에 우리 원주민 선교사 송기균 목사한테 이 성전을 지금 건축했는데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선교 임무를 드렸더니 우리 교회도 주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새벽에 그냥 집에서만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고. 근데 우리 영상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모 집사님이신데 새벽에 오셔가지고 헌금함에 11줄 올렸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회계팀들 있지만 저건 이런데 희한하게 하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역사.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원한 것을 이행하고, 그 소원 중에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만난 직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오셨잖아요. 이전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 하나님 절대 조건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엄청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 만난 이후로 소원한 이후로 야곱은 영권, 인권, 물권, 일복, 성격의 복, 이스라엘의 복, 분이엘 복, 하나님 함께하는 복을 다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소원은 함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소원했다면 거기에 맞게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주의 뜻을 사는 자는 기도하며 삽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이렇게 다윗이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살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 뜻에서 하나님께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뜻에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뜰에서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거룩함과 하나님 영적인 대화를 하시고 능력을 받고 영감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코고미를 내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렇게 죄송하대요. 예전에. 왜냐? 일을 행하시고 지금 성취하시니까 나는 쉽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바쁘시다. 이 기도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일을 행하신다. 성취하신다. 그분이 기도하라고 그랬다. 우리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쁘시다. 죄송하다. 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해 놨더니 하나님이 여도 순복음교회를 엄청 봉시켰고 오산에 기도원을 세우게 하셨고 한세대를 세우게 하셨고 공면을 세우게 하셨고 세계 선교하게 하셨고 500교회 이상을 개척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보세요. 기도해 놓으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기도는 만능 열쇠다. 할렐루야. 마스타키 너희가 내 이로 모습을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이시죠? 이렇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주의 뜰에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경에서 만나리라 하셔. 주의 뜻에서 만나리라. 네 번째, 주의 뜻을 사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게 사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사는 자는 이미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전제적으로 거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주의 뜻을 사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목사도 지를 때 있고 우리 성도도 지를 때 있습니다. 근데 제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다음에 제 처리 방법을 아셔야 된다. 여기 다윗처럼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주께서 허물을 사하리라. 이거 굉장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천국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미 자녀로서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호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모님 호적이 내가 올라갔을 때 좀 잘못했다가 지워버리고 잘했다고 다시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도 잘못하면 징계를 주고 책선에서 매를 때리기도 하고 달리기도 해서 이끌어가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우리를 지켜봤을 때 참 이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지도해서 책선하고 징계해서 바르게 이끌어줘야죠.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을 쫓아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참회 회개입니다. 회심이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했듯이 우리가 이미 언제 자범죄, 과거 현재 미리 잘 다 용서받았지만 용서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알게 모르게 잘못된 죄가 있습니다. 참회하는 회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회개했을 때 이미 하나님 용서해 주 작정을 하고 용서를 해주시면은 내가 잘못된 죄를 토설하고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이걸 찾고 있으면 불안하고 영 두려우고 염려, 걱정, 불안, 초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까놓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딱 올라가면 아주 쉽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좀 성격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렇게 군 장교 출신이라 제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 추운 겨울에 밖에 세우고 또 매를 때리셨는데 그 가리키를 혼육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 보면 제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코에다 갖다 이걸 하니까 웃다가 그냥 풀어져 버려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저는 엄청 바릅니다. 우리 집사람은 고집이 세가지고 한참 가는데 저는 그냥 해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빨리 꿇어요. 그러니까 별 데미지 안 입고 회복이 돼버리거든요. 할렐루야.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악해서 지른 게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술에 약했고 발람은 돈에 약했고 사울은 명예에 약했고 다윗은 이성에 약했습니다. 혈기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또 잘못되면 다시금 기도해서 우리가 이
죄악이 날 이겨싸오니 주께서 사시리라. 주여 붙들어 주세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과 연합했고 계명을 지켰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교만해가지고 잘못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등창함이 왔어요. 등창함.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와서 주권자 왕이시여 히스기야 왕이시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목숨은 이제 끝났으니까 짐 정리하라. 이렇게 이 땅의 연수가 끝났다. 그렇게 하자 히스기야 왕이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하게 부르셨습니다. 벽을 향해서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처명했던 그때를 기억하셔서 지금은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이사 선지자가 성전을 나가기 전에 궁궐을 나가기 전에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네 주권자 왕한테 가서 전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회개하자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히스기야가 제가 처음에 주님께 행했던 그때를 기억해 달라. 지금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왔지만 그때 처음에 믿었던 그때를 기억해 달라.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믿습니까? 연장시켰더라. 할렐루야. 10원의 목숨을 연장시켰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의 문제 말고도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야 돼. 하나님께 기도 간구하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기도했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용서받고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회적 땅을 고쳐버리리라. 지금 대한민국도 고쳐야 돼요. 대한민국의 문제가 고쳐야 돼. 하나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역사는 정말 존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셔서 바르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땅을 고치리라. 악인은 그의 길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공의를 이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지는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흰눈과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무한한 용서해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용서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의 힘을 덧입어서 용서받으시고 성찬 때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에 성찬 예배 드리면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자비를 베푸세요. 공율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과 관계를 잘 맺고 이 정화의 카타르시스, 정화의 삶을 사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주의 뜰에 사는 자는 평강을 얻습니다. 주의 뜰에 사는 자는 하나님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번성하리로다. 야의 집에 심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께 심지가 경배를 평강으로 지키시되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서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의 뜰에 심겨져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뜰에 심겨서 지상 교회의 가지로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리라. 아멘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확실하게 빈틈없이 마게 투모타로 그리고 우리 믿음도 빈틈없이 디테일하게 딱 잡고 나가면 돼요.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알면 깊이 들어갑니다. 뭐 복잡한 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정립이 되고 말씀에 딱 세워지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 힘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또한 한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성령님이 내게 마시면 한 나라가 임했는데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진리 영으로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의와 평강의 희락이 넘치리라.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평정심이 생겨요. 평강. 아시겠어요?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평강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평강 어린이는 염려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 주께 맡겨버리라. 근데 여러분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60년대 정도 됐을 때 할머니가 계시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우산 장사고 한 아들은 집신 장사예요. 근데 비가 오면은 우산은 팔되 집신은 못 팔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우산 파는 아들은 생각 안 하고 집신 파는 아들은 생각하니까 고민하는 거, 염려하는 것입니다. 또 햇빛이 땡땡째면은 집신 파는 아들은 생각 안 하고 우산 파는 아들을 생각해서 또 염려하는 것입니다. 각걸로 해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쓸데없이 염려하지 마라. 삼층 앞잡 동방석이라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그 책에서 그 국민학교 책에서 예전 본 생각이 나는데 그 마을에 이 둔덕이 있는데 거기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이런 말을 그 전설처럼 그게 정해졌던 곳인데 지나가다가 그냥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3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이 동방사기가 3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한 번 더 구르자. 6년. 한 번 더 구르자. 9년. 10번 구르자. 30년. 100번 구르자. 300년. 1000번 구르면 3000년이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이해가 됩니까? 생각하기 다릅니다. 인생 세옹지마는 말 들어보셨죠? 중국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계셨는데 그 어느 날 집에들 앞말이 집을 뜨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불행한 것이네. 이거 어떠면 좋아. 그러니까 아이고 좀 있어보세요. 행복할지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나중에 앞말이 나가서 순말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또 아니 그 앞말을 타다가 그 순말을 타다가 아들이 낙상을 돼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두고 보세요. 세상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이 군 징집을 하는데 이 쩔뚝발이라 아들이 징집이 안 됐습니다. 다 죽었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인생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자꾸 촉삭거리면서 안 좋다 좋다를 자꾸 하면 안 돼. 냉탕 온탕 왔다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엄전하게 기다리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기다려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과연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비관적이냐 낙관적이냐 비생산적이냐 생산적이냐 비진전적이냐 진취적이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다 보니까 아주 긍정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여덟 수목교에서 정말 그것만 해도 많이 얻은 거예요. 된다는 마음이 들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고 그냥 긍정의 생각이 가득 차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도 이 몸에 붙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하께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는 너 마음 생각을 지켜주리라. 이런 복을 받게 되기 축원합니다.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은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불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을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에는 초당에는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뜰을 띄었나이다. 초당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졌으며 그들이 다 즐거워하고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약속했습니다. 이야말로 형통한 역사. 할렐루야. 주께서 택하시고 주의 뜰에 나가게 하는 자에게는 땅의 축복, 싹의 축복, 결실의 축복, 풍년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은 영국의 총리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신들에게 도착했어요. 그들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지었고 학교를 지었고 3년 후에야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이 청교도 정신, 신앙이 기독교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복을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성경책에 손 얹고 선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돈의 인가드 트러스트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하나님 달러를 높여버립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도 여러분 6.25 전후로 해서는 국민소득 1인당이 70불이었습니다. 이야, 최고로 못 살았어요. 이렇게 못 살 수가 없습니다. 소득의
파독 간호사, 파독 강부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담보가 뭡니까? 담보를 줘야 돈을 빌려주지. 독일이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파독 간호사하고 강부들의 그 월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눈물이 쏟아지고 대통령이 눈물이 쏟아지고 우리 민족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웬일입니까? 야, 2025년도 지금은 공연소득 1인당 37,700불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엄청난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1960년도 정도에서 2000년도까지 약 50여년간 예수를 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죄정이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죄의 뜰을 갖다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죄 백성들이 죄의 뜰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성경헌금을 드리고 11절 드리고 이 모든 물질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잘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복을 안 주겠습니까? 면면천천 시골에 지방에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졌어요. 십자가 세워지고 그러니 죄의 뜰이 막 생긴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복을 안 주게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이 기독교의 문화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이 성경적인 이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도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복을 받아요. 근데 미국이 어쨌든 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청교도들이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그 옆에 있어서 복을 받는 겁니다. 한미 동맹이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여러분 미군 떠나가라. 미국이 가버리면 약 2만 6천 명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국방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누가 이 투자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안 들어와요. 그런데 미국이 딱 최고의 나라, 최강의 나라가 우리와 같이 혈맹이 돼서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군인이 와서 우리한테 엄청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거는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엔의 16개국이 그때 6.25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를 도왔는데 지금도 유엔사가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북이 쳐들어오면 유엔사가 개입하게 됐어요. 왜냐? 정전이 됐기 때문에 인계철선입니다. 인계철선 문제 아시죠? 이게 군대 용어인데요. 일단 이 철선을 건드리면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엔사가 개입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이란 자유란 단어는 진리라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자유란 단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 보세요. 사회주의. 우리 반대는 사회주의입니다. 자, 중국. 얘는 중공이었죠. 그 다음에 소련이 70년에 붕괴됐습니다. bol셰비크 혁명으로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주장했던 한참 그때 붐이 일었죠. 그런데 70년 만에 소련이 붕괴돼서 러시아로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북이 저기 못 살아요. 이건 딱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로서 빗댄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무한 경쟁을 해서 열매를 맺도록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열매를 찾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벤처, IT, 방산, 원자력 이걸 해서 굉장하고 한류 어떻게 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작은 나라를 사랑하시고 힘을 실어주자 스포츠 강국이 되고 한류 협핑이라서 이 연예인들, 가수들, 배우들 보세요. 엄청난 역사가 세계적으로 이 코리아를 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야를 생기라. 그러면 야훼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날에 낙태한 자가 없고 임산이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너희 날수를 채우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복을 주시면 이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뜰에서 여러분 때문에 죄의 뜰에 사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뜰에 사는 자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기 때문에 죄의 뜰에 사는 자가 복을 주기 때문에 이 복이 넘쳐나서 대한민국을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여러분 죄의 뜰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죄의 뜰에 사는 자는 만족하게 됩니다. 4절에 우리가 죄의 집, 죄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죄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죄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 죄의 은택을 감사하고 찬양한 자에게 죄의 뜰인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굉장한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이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장막, 주의 집, 주의 뜻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내 영혼이 나의 공정을 삼아야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 참선을 죄짓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본다 얻었나이다. 확실합니다. 주의 재단에서 저는 주의 재단에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도 순복음 재단에서 여러분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공경에서 한 날이 다른 곳 천남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경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야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 주의 뜻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주의 뜻에 사는 자는 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시면서 주의 뜻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